중에 곳곳마다 상한 경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말에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시하니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구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사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 1절만 다시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 세상 중에 상한 영 한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시나 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보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것이.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답답해도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없는 분들은 교육자들이 말씀하셔서 마스크를 좀 주셔서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럴 때 서로 조심하고 그러는 게 좋으니까 저도 이제 말씀 끝나면 바로 마스크를 쓰고 그럴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여기 나오셨지만 또 이 시간이 집에서 방송으로 송출이 돼요. 이 시간에 5시에. 그러니까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 일어나셔서 보셔도 좋고 이 방송 그대로 녹화를 해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새벽 예배 실황도 주일 예배 실황도 다 녹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어제 아침에 신명기 첫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백신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제 이르렀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죄악이 성행하는 그런 곳이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성행하는 그런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방식을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살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적과 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장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무기와 창과 방패 이런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리로 무장하면 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너희는 이기며 적과 꿀의 땅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면 어떤 세상의 시련과 시험과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바꾸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 이제 그렇게 백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이야기하기 전에 돌아온 길을 쭉 돌이켜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기까지 온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쭉 묵상한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함께 머무르게 되고, 이제 그리고 열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왜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포도를 보니까 포도송이가 너무나 탐스럽더라.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끼워가지고 메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요한 땅이다.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체구도 적고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도 이제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덩치가 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들이 성을 든든하게 지었고, 그리고 거인족 속들도 살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도 견고한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했어야만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조금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었고 이것이 믿음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가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수할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도취되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덤벼들 때가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위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렇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구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나 현실적인 판단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골이 장대요, 성읍이 견고해요, 골짜기 깊어요, 산이 높아요, 그런 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신앙적인 생각이 틀림없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네? 우리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함께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신앙적인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만으로 되나? 이게 되겠는가? 괜찮은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 이런 것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 성령의 법과 이제 육신의 법이 내 속에서 다툰다, 싸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신앙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불신앙적인 생각에 믿음과 신앙적인 생각이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의 생각을 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마르다 이야기하죠. 현실을 보면 마르다가 죽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돌 치워 무덤문 열어,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열면 되는데 현실적인 생각이 든 거라는, 항상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신앙적인 생각을 누르고요, 불신앙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누르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으면 오늘도 불신앙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생각이 일어난다. 어떤 것이 이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누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동안 쭉 묵상해 보았잖아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때마다 시마다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나와 죽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계속.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앉았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의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돌아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서 27절 읽어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생하시면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고, 왜 홍해를 가르시고, 왜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시고,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겠느냐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겠느냐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산전수전 같은 일을 경험하는 분이 계세요?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입이 쓰고 막 단내가 나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이 떨어졌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공격해 와서 힘들었던 것처럼, 아말렉이 공격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인간관계로 인한, 삶의 주변의 인들로 인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산전수전 겪게 하신다. 젖과 꿀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산전수전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2번 정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우리가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폐역과 방종과 범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은 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온일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으로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어서 지금의 때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선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우리 더 깨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는 유정자들에게 바른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함께하심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요동치 않는 복을 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유정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확진이 되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와 같은 때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불신의 마음과 신앙의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위정자들에게 바른 마음 주셔서 바르게 결정하며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가라앉고 이와 같은 때 민족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강팍해지고 어려지지 않게 하시고 살기 좋은 사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 한 마음 되어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불신의 마음과 신앙의 마음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하나님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 신앙의 마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육신의 속에 성령의 속에 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누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불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분석을 파악하지만 결국 믿음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운전하고 선교하고 사랑으로 이수를 돌보고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20년도 인도하시고 또 20년도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2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20년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복이 있고 은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불막을 화영으로 둘러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